자, 드디어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 장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목은 교회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드라마틱한 그런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애초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수재였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그의 집안은 다소에서 천막을 치는 업을 대대로 했었던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재어볼 때에도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진성 중에서도 진성 유대주의자였고 차세대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 멤버로서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미래가 촉망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입장에 섰던 것은 이 바울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놓고 볼 때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지고 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유대교를 흔들어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대제사장에게 청할 정도라면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신분의 중요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 다 그렇지만 아무나 법원에 가서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힘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가 가진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을 너무나 1차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바울이 성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는지,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굶주린 짐승과도 같이 핍박의 선봉에 서게 했던가라는 그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행하고 있던 핍박의 근거와 배경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그의 극적인 회심이 의미하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갈리는 가장 확연한 분기점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이 남기신 말씀들과 가르침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현재 21세기 시대나 동일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질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율법의 철저한 수행과 실천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오직 율법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관과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 취급을 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26년가량이 지난 훗날 사도행전 22장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중에 몰려든 군중들은
스데반 집사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붙들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영내로 압송을 합니다. 그곳까지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예루살렘에서 쭉 성장을 해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감옥에까지 넘겼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란 것만으로도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교 종교 귀족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위치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넘길 정도면 그에게 수사권, 어떤 체포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아무나 체포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당시 바울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과 그의 권세가 어떠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하기를 나도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180도 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선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내용의 변론을 외치고 있는데 조금 달라진 것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직접 만났다라는 그 대목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변했고 또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율법을 폐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과 율법을 품고 있지만 율법의 질서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서 나타났다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근거는 율법을 폐하려 하고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바리새인들,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으셨던 문제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내용을 변경하려 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관점과 유대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그 율법의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뜻과 율법의 목적을 다시금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내가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유대교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환호성이 나올 만하죠. 야,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 이제 좀 제대로 된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 이 제야에 숨겨져 있던 이 보석과 같은 랍비 선생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들 동네에 있는 그 회당으로 예수님을 청빙을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은 철저한 생활의 규범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는 직접적인 행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과 악이 나뉘고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길 형제에게 분노를 바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나아오다가,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깨끗이 회개하고 화목을 이룬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뭔가 내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다지 큰 충돌이 일어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간음치 말라는 율법의 내용을 너희들이 들어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 중심의 해석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범했다는 기준이 뭐고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라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큰 파장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을 너희가 다 알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이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십리길도 함께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율법의 정수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말씀처럼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바운드리 안에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특히 나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람, 무슨 얘기만 하면은 나랑 반대되는 의견 때문에 항상 나와 부딪혀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러한 존재가 다 있죠.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당장 집에만 가도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냥 외면할 뿐이죠.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아?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외면하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지키는 것으로서 만족했던 율법의 기준을 예수님은 오히려 엄청나게 높여놓으신 겁니다. 아예 지킬 엄두조차 내기 힘들 만큼 율법의 기준을 높여놓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겉으로 행동으로 그 죄악이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그냥 그렇게 당연히 넘어가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 내면의 상태까지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악도 엄연한 범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 율법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이 새로운 율법의 질서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새로운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고급하고 점잖은 선비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의인의 범주는커녕 그 근처도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실체임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주장해도 다 틀린 겁니다. 게다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기를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에서부터 그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문자화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죄악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쌓여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죄악의 열매로서 맺혀진 것이 살인이요, 간음함이요, 강도짓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 내리는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정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내가 노력을 하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해야 의인이다라고 여긴 겁니다. 즉 나의 노력과 의지로서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의인됨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이 변경되거나 없어지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질서가 망가지기 때문에 율법 조항 너머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나는 의인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인으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자신에서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놓고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정죄함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사고방식과 리액션들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 문제를 놓고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는 구원의 관점으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고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원관을 바로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도 이 율법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직시하도록 즉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 못 가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 뭐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선생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나 저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들 뭐라고 합니까? 여보세요. 당신이 나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큰 피해를 남에게 입히거나 남의 돈을 띄어먹었다던가 못된 짓 한 번 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내가 선량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사람을 뭘로 보고 하냐. 이렇게들 반응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 음욕, 여러 가지 정욕, 탐욕들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열매로서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강도가 없고 절도범이 없고 살인범이 없고 강간범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나타내는 범죄의 기준이고 우리네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탐욕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은 매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새로운 율법의 질서 속에서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대비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자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더러운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고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서 죄악이 드러나지만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그가 가진 기준에서는 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그릇된 종교적 확신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면 유대교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로 인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들이나 철학적인 가르침들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갑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선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고 선하게 살자라는 그 이면에는 결국 유대교적인 사고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한 적 없고 남의 것 훔친 것 없고 간음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뭘 더 바라는가 말이야.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선한 사람이고 조금 부족한 듯 싶지만 그래도 나는 군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결론은 다들 착하게 잘 살아가자라는 건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 과외 학원을 따로 다니는 것이고, 나는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집에서 독학을 해도 따라갈 수가 있고 뭐 다 그런 차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오산이고 큰 착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믿고들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혹시 우리는 성도다워야 한다, 직분자다워야 한다, 목사다워야 한다, 장로다워야 하고 권사나 집사다워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질서를 놓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직분자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 그것이 진짜 성도고 진짜 직분자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변화된 성도의 자질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오직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은 율법의 틀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어떤 동기와 여력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자리로 넘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을 과감히 내디딜 때에 주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여러 사도들을 거침없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으로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내시고 완성해 가실 거룩한 모습과 큰 뜻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 앞에 온전히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는 못할 망정 율법의 틀 안에 상대를 가두어 놓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작은 규범 하나를 놓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큰 계획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는 오늘 이 말씀을 품고 핍박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섬김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율법의 질서를 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주께서 대속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그 거룩한
우리네 인생의 여정 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